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심령의 중심으로 오직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는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죠.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있음 맺힌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치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멘.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36장이네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자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셨으니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중심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기쁘고 감사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나타내고 증거케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오늘 찬양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렇게 주의 바실레아를 함께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지휘자를 위하여 고라의 자손의 시.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땅을 기쁘게 여기셔서 포로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셀라.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노용을 거두시며 당신의 진노로부터 돌이켜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서 당신의 노를 거두십시오. 영원히 당신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며 대대로 당신께서 계속 진노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시여, 당신의 인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경건한 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녕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춥니다. 진리가 땅에서 싹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복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것에 소출을 낼 것입니다. 의가 그 앞에서 걸어가며 그의 발걸음을 위한 길을 놓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83편까지 있었던 아사벨 시가 지나가고 어제부터 이제 이 고라의 자손의 시가 지금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총 기록과 편집하는 시기를 대략 얼마쯤으로 완산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시편의
실제 저작,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찬양시로 불려지고 그것들이 구전으로 전승되어지다가 다시 그것이 성경으로 집필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되어져서 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이 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찬송, 그것으로 완전히 정리되어지는 데까지 약 1100년에서 1200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0년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알려지고 그렇게 전승되어졌던 내용들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이고 그 모든 민족 그 당시 사람들이 노래처럼 다 알고서 따라 부르던 내용들.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뜨문뜨문이라도 그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고 분명히 알고 있을 만한 그러한 정도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이 당연히 사람 위주로 또는 또 시대별 위주로 또 테마 위주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시간상의 타임라인상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올해 이 고라흐 자손의 시 85편은 언제쯤 쓰여진 것 같아요? 이 지금 85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인 것 같으십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 그렇습니다.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온 이후에 지금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 그들은 다 버림받았고 그들은 다 완전히 패배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 땅은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얼마나 시간이 지속되죠? 70년.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지속됩니다. 약 3세대가 지나가는 2.5세대에서 예전에는 한 세대를 25세, 30세 정도로 봤다고 친다면 사실은 두 세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이 당시로 따지면 사실 뭐 한 세대가 20세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어쨌든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사실은 기억 속에서 잊혀진 국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들에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소망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고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바알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선진 문명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바벨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그들의 그 문화와 심지어 종교까지 수용하면서 사람들의 삶들이 바뀌어져 갔어요. 마치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그 자녀들이 이제 그 땅에서 잘 성장해야 그 성장해서 그 기득권 사회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현지 영어만 쓰게 했던 그런 그 교포 세대들의 아픈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며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다른 민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부르심을 입고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대답 잘하다가 우리 하경 집사님 바로 입신하려고 그래. 방금 전까지 대답 잘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붙들려 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끝장나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더구나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는 그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과 그 절기와 안식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 자들이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들려져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70년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된 삶으로부터 건지셔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아비, 할아버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 땅에서 나서 그 땅에서 새롭게 이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 뭐가 있어요? 자신들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돌아올 거라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땅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국에서 이스라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 족속들, 즉 잡족들이 들어와서 다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그 땅에 남겨져 있던 자들, 그들은 다 병약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고 스스로 그들을 지키고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의 포도원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소수들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루살렘의 머저리티도 아니었어요. 그 주요 그 지배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이방 잡족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지금 85편에서 찬양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땅을 기쁘게 여기셔서
포로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포로된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의 상속자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그것들이 분열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당신께서 당신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있던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신명기학자들은 자신들의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 섬김과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노임을 받고 돌이켜지게 된 것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노여움을 거두시며 당신의 진노로부터 돌이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만한 뭔가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돌이키셨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이 노예된 삶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돌이키신 것의 이유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전적인 은혜로 그 진노로부터 돌이키셔서 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차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스라엘은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들을 구하고 건지셔야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각인하고 이해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될까? 우리에게서 당신의 노를 거두십시오. 영원히 당신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며 대대로 당신께서 계속 진노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야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이 안 돼요. 멀쩡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자기 집, 어저께까지 자기 집으로 3대가 지나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원주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순진순이 내주겠냐고. 도리어 그 모든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잡족들이나 또 망한 예후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도리어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과 전쟁이라도 할 태세로 그들의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저렇게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노를 완전히 다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편은 무엇을 얘기하려면 그들이 이제 그 포로된 땅으로부터 돌이켜 와서 그들의 이제 이 땅을 되찾기 위해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의 그 70년의 삶에서 노인을 받고 회복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를 찾고 부르짖으면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가운데 이루시고 나타내고 드러내셔서 증거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여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단받고 시험받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주님의 땅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함께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고 역사이고 그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여호와시여 9절 8절에 당신의 인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건 주가 이제 이 백성들을 다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경건한 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들으니 누가 주님께 물었잖아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삶에서 신앙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예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할까? 하나님이 나의 야훼가 되시는 것이 맞는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확신이 무너지고 그것 대신에 의심과 염려와 근심이 그를 붙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리되어지도록 만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 삶의 선택을 했던 거로 그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살던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묻고자 외쳤을 때 주는 비로소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심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고 계신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의 경건한 자들에게, 경건한 자들, 경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자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자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종교적으로 뭔가를 우선적 추구하고 있는 자들을 경건이라고, 욕구를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거라고, 그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욕심들, 욕정들을 누르는 것, 이것들이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자들, 그의 백성과 그의 경건한 자들, 즉 그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 안에 속한 자들, 그들이 백성이죠.
백성은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고요?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를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떨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대적이 있을 때도 그로부터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가뭄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공급하시고 건져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붙들릴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 영적 전쟁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요? 생각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것인가, 믿어지는가, 붙들 것인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진짜 믿는가에 대한 간단한 결과는 바로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들 가운데에서 많이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없고 다 평안하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로 평안한 겁니다. 다만 그 YM에서 이 가르치고 그렇게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가르친 그 평안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아니면 더 강력한 소망 가운데에서 평안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그 믿음과 바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좀 구분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경건한 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증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자. 어떤 자입니까? 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민정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맞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민정 집사님이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그 성경 바로 전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의 경건한 자가 아닌 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지 않았던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의 그 선조들, 너희들의 그 아비들, 그 아비의 아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의뢰의 치욕적인 삶들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을 앞세우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평안을 누릴 것이다, 못 누릴 것이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정착민들과 원래의 소유자 된 이들의 자손들이 서로의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분쟁이 사실은 격하게 대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러면 원주민들과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양도받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70년 동안을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미 물려줬어요. 비어있던 곳에 들어가서 집부터 시작해서 토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들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 당시에 옛날에 무슨 문서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무슨 토지 문서가? 그리고 노예로 끌려갈 때 토지 문서를 들고 갔겠어요? 근데 어떻게 와서 그거를 돌려받고 그냥 그것도 싸움이 없이 전쟁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들을 돌이켜서 회복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분배하셨던 응. 그 방법. 하나님께서 소유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눠 주셨을 때 네. 그 경계로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경계로. 음. 그럼 예루살렘에 있던 그 땅은 다 유다 지파만 받았겠는데? 그렇죠. 그랬을 것이다. 또 다른 분.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칩시다. 유다 지파한테 준다고 쳐. 원래대로 돌이키자. 그걸 왜 그들이 정착민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아니고 잡족들인데 그 말에 따를까요? 내 거를 빼앗아 가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걸 순순히 내주고 길바닥으로 나가는 사람은 있을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쓰시겠다 하라니까 이방인들이 갑자기 그 말을 알아듣고 짐을 싸서 나갔다. 아니면 같이 사는 공동체? 왜 아니 심지어 같이 사는 것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래도 그 전쟁에 능한 야훼 하나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바벨론에 패해서 다 박살나서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준 이들조차도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칙령이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 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해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명령이 있어서. 네. 지금.
결국 다른 분들은- 느헤미야도 와서 이렇게 건축할 적에 성 쌓고 그럴 적에 그 칙령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로다가 네. 서로 송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당시에 이 바벨론에 총독이 남겨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돌이켜져 왔을 때 당연히 그 칙령을 받아서 왔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비워줘야 되는 이런 그런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 발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아무리 국가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쉽사리 동의하고 순순히 내어줬을 리가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불법으로 남의 땅에 들어가서 무단 거주하던 이들도 철거하려고 그러면 극렬하게 나와서 저항하잖아요. 또 그 사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그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이 성전 건축 재건의 비용을 지불받죠. 그래서 건축 자재들과 더불어서 건축 비용들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돌아와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그리심산 쪽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정착촌을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대신에 그리심산 쪽에 있었던 그 땅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이켜져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성전 재건, 파와. 그들 그리심산에 있는 그리심산 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돌아온 자들만 예배를 하고 성전 개보수의 노역에도 다 그들만 동원됩니다. 그리심산에 있던 이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원래 돌아온 이들이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상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니까 그거 충분히 그만큼 지원하겠다는 걸 지원 안 해줬어요. 그래서 또 그들이 이게 진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된 게 맞냐 이래가지고 또 페르시아에다가 제소를 하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고 그래서 이게 다시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받는 절차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래서 지금 온전히 그들의 힘 갖고 쉽게 일어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그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셔야 하는 것들, 그래서 마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문제 하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돌파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져 있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이제 다시 그 광야 시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예전보다 짧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 건축에 걸려진 재건하는 데 걸려지는 시간들, 그 시간 동안 결국 계속 한 문제 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했던 겁니다. 정녕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
그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그 땅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그죠? 인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가,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 되신다. 그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여기에서부터 이제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표현되는 진리는 유일신 사상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그래서 의와 평화가 입맞춥니다. 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의, 평화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평화죠. 그 주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진리가 땅에서 싹트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진리가 땅에서 싹트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땅에서 싹을 튼다는 건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땅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즉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그와 같은 그 주님을 회복한 이스라엘 안에 복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것의 소출을 낼 것입니다. 복이 뭐예요? 복? 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맞는데 하나가 틀리네.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 그 얘기는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뭐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이 그것의 소출을 낼 것입니다. 소출 뭘까요? 민정희 선생님 뭐라고? 뭘 것 같아요? 열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우리 땅이 그것의 소출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땅에서 열매가 뭐라고요? 샬롬이라고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원수의 대적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잃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샬롬을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의가 그 앞에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붙들어 주장하시며 그의 발걸음을 위한 길을 놓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으로 다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관점을 붙들어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대신에 주님의 그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비록 내게 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나를 붙들고 있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나와 분명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가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사랑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니 저 주님의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며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늦지 않고 있을 것임을 믿어서 여러분 샬롬을 누리십니까?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마다 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마다 그 평안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평안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결국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샬롬,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이제 우리의 그 삶으로 살아내서 그 열매들로 주변에 값없이 나누어서 그것들이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구 선교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회복하고 통치의 질서를 주님의 관점으로 회복하게 하는 전적인 전환과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결국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서 그 평안과 더불어 그들에게 값없이 나눌 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고라의 자손의 시를 통해서 시편 8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주님의 복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언약으로 붙들리게 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하고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삶으로 이루어내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묶임들이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자유함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모든 질병 주께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더 이상 그 질병들이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며 주의 승리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매일 예배로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그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신으로 택하심을 입고 그렇게 쓰임받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줍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 세상에 묶여있던 그 세상의 고정관념이나 그 왜곡되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악한 것들의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었다면 오늘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신 그 복음의 진리이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끊어지고 노임과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자유함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것을 행한 적이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여 부르시고 계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다시 사는 그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내가 오직 그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입고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마다 오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믿는 모든 이들의 그 삶에 깊은 평안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이 코로나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또 우울함을 만들어내고 걱정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력하시며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야훼가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무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생기와 동력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공급받아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너무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샬롬을 누리십시오. 평안한 마음 되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샬롬 축복합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하에 위치해 있는 환기 잘 안 되는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교회마다 전수조사의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그 예배 인원을 비율대로 정확하게 지키는지 확인하러 오신답니다. 근데 그래서 또 나라에서 또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려고 온다고 하니까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 내일 또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또 뜻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더불어서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동일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자녀들은 집에서 예배하고 어린 예배가 전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어린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바가 크게 드러나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평안한 마음 되시고
내일 주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